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모나리자를 소개하면서 왜 사람들이 모나리자에 끌릴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에 사람이 몰리는 것에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중이 시선을 끄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나리자에 시선이 쏠리는 현상은 그의 의도가 적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하던 시기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때의 화가는 지금의 순수 예술가와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작품은 귀족이나 교회의 주문에 의해 시작되는데 완성 후 평가는 대중이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이겠죠. 찬사를 하는 경우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경우.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또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공공 건물의 벽화 같은 경우는 경쟁을 통해 화가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평가자는 대중이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금처럼 광고나 SNS를 통해 인기를 바람몰이하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작가는 작품 하나로 대중의 시선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명성이 이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경쟁에서 남들이 쓰지 않은 독특한 원리 하나를 이용합니다. 비밀스럽게 말이죠. 그는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비밀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할 루브르 박물관의 두 번째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 모자상입니다. 작품을 보면서 원리를 찾아보죠.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 모자상은 1499년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가 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주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성 안나, 성모 마리아의 친정 어머니죠.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죠. 세 번째는 아기 예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셋을 등장시켜 대중에게 어필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비교 설명을 하기 위해 다른 화가들이 같은 주제로 그렸던 세 장의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센 선제의 궁정화가로 활동했던 대 루카스 크라나우가 그린 성 안나와 성 모자상입니다. 현재 미네날테 피나코텍 미술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네치아에서 유명했던 지롤라모 다이 리브리가 같은 주제로 그린 것입니다.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알브레이트 디러의 작품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인물부터 보죠.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옆에는 엄마가 있죠. 아기는 할머니 품이 불편한지 엄마에게 안기려고 합니다.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번에는 표정을 보죠. 할머니는 좀 슬픕니다. 손자의 운명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운명을요.
어머니 마리아는 무표정합니다. 운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겠죠. 아기 예수는 아직까지는 보통 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배경을 볼까요?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특별한 점은 찾을 수 없죠. 멀리는 교회가 보입니다. 주제를 도와주는 암시로 보입니다. 궁정아가 대 루카스 크라나우는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대중에게 어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작품을 볼까요? 뭔가 좀 강해 보입니다. 포즈부터 보죠. 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행하기 전 기념 사진이라도 찍듯 경직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드라지는 것은 아기 예수입니다. 몸짓만 아기지 포즈는 어른입니다. 오른손가락을 들어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기가요. 할머니와 어머니 복장을 보세요. 화려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인들입니다. 그것의 설명이 아래에 덧붙여 있네요. 세 명의 천사가 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죠.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강이 보이고 강 너머로 성들이 보입니다. 단지 성안나 성모 뒤에 열매 달린 나무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정 가운데 딱 붙어 있습니다. 아마 하늘로 분산되는 시선을 막으면서 주인공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일 겁니다. 화가 지롤라모 다이 리브리는 조금씩 가장하여 대중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시각을 자극하면서요. 수식어를 많이 쓴 문장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 작품을 보시죠. 먼저 구도가 눈에 띕니다. 대담하게 클로즈업 했습니다. 군더더기는 다 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천사나 교회당이나 머리 후광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경도 단색입니다. 제목을 보지 않으면 그저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기의 초상화로 보입니다. 아기는 자고 있고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할머니는 오른손으로 아기를 안고 왼손은 엄마의 어깨를 어루만져줍니다. 푸근한 가족의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은 모든 면에서 현실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연 관찰에 남달랐던 알브레이트 디러다운 작품입니다. 그는 성 안나와 성모와 아기 예수를 현재의 시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치 옆집에 사는 이웃을 그린 듯이 말이죠. 알브레이트 디러는 이런 사실감을 어필의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세 작품이 각기 다르죠? 특색들도 있죠. 그런데 통일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작품은 관객에게 뭔가를 말해줘야 합니다. 확실히 표현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쉽게 소통을 하죠. 또 공감을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보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전혀 다릅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수수께끼를 던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감되기보다는 궁금증에 관객이 다가서야 합니다. 편하게 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잘 보이려는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화가는 무심하게 혼잣말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먼저 포즈부터 볼까요? 성모 마리아가 성 안나의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걸터 앉은 것이 아닙니다. 엉덩이 부분을 완전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 예수를 잡으려는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마리아의 허벅지를 보면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데 할머니인 성 안나가 괜찮을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건 그렇고 저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저 포즈를 보며 관객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할머니 성 안나와 어머니 성모의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은 주름이나 의상으로 차이를 두는데 이 작품은 왜 자매처럼 그린 거죠? 이번에는 아기 예수를 보시죠. 양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왼 다리로 양의 목을 감고 있습니다. 조르는 걸까요? 노는 걸까요? 아니면 양 대신 자신이 희생한다는 암시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마리아가 말리는 것인지 계속 하라는 것인지 알 텐데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표정을 통해 힌트를 얻어볼까요? 보세요. 표정만 보고서는 세 명의 의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보이십니까? 화면조차 수프마토 기법이나 대규 원근법을 사용하여 아슬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옅은 안개가 낀 듯 말이죠. 배경까지 보죠. 일단 야외입니다. 그런데 현실 풍경은 아닙니다. 앞서 새 작품에서 보셨지만 이런 풍경은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도 아니고 숲도 아닙니다. 느낌으로 봐서는 태초의 세계 같기도 하고 화성이나 외계의 풍경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에게 의뢰받았다면서 왜 본인이 평생 갖고 있었을까요? 이러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이렇게 그렸던 걸까요? 작품에 도취되어 그리다 보니 우연히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작품을 위한 습작들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덱스에서 알 수 있듯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죠.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용했던 원리가 짐작되십니까? 키워드는 호기심입니다. 그는 인간이 잠재된 호기심이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는 세상 모든 걸 연구했으니까요. 호기심을 자극하면 시선을 모을 수 있다는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10마디 연설보다 자신 있는 눈빛 하나가 설득력 있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21세기에 하는 거죠. 그때는 15세기입니다. 사회도 단순했고 모두들 단순한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 대중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방대한 연구의 원천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역작, 최후의 만찬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 작품은 보고 싶어도 보기 어렵습니다.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어 예약을 해야 볼 수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손상이 심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그의 호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남의 주문을 받아놓고 새로운 물감 실험까지 해본 것이죠.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 모자상과 다른 세 화가의 작품을 번갈아 비교해 보시죠. 세 작품은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은 우리에게 계속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의 호기심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응용한다면 예상 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요. 다음 시간에는 루브르 박물관 여행 세 번째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